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을 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난 장인 14장은 15장에 이어서 사도 바울이 연약한 성도들을 향한 권면을 현재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14장을 통해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장사되고 새로운 삶을 사는 이 성도들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이제는 주를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 그들을 용납하고 그리고 배려하는 삶을 사는 삶이라고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장 초반에 나왔던 이 믿음 약한 자들이 힘겨워했던 문제 삼았던 이 음식 문제에 대해서 후반절에 다시 꺼내들며 다시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에 대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행함의 자유와 서로를 배려하기 위해서 자신을 통제할 것에 대하여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즉 채소만 먹는 이 믿음 연약한 자를 위하여서
고기든지 포도주든지 먹는 이 믿음 강한 자가 믿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연약한 믿음을 가진 그들을 위해서 이것들을, 자신들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먹었던 그 고기나 그 포도주들을 먹지 아니함이 오히려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살피지 아니하고 연약한 믿음을 가진 이 형제들, 지체들을 살피지 않고 자신만을 생각하면서 먹고 마시는 것은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 나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임을 기억하고 이것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교훈을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읽었던 이 15장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3장, 14장에서 언급한 이 연합된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권면을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주는 장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15장 1절에서 13절까지만 함께 좀 주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여기 15장에 들어와서 성도의 정체성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절에서 3절에 믿음 강한 자가 믿음 약한 자를 위하고 그리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믿게 하신 이유, 그리고 강한 믿음을 지니게 하신 이유는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오히려 자신이 먼저 알고 더 많이 가질수록 어떻게 합니까? 그 자신이 먼저 아는 그 힘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들, 그것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자신의 권력을 휘두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같은 세상의 원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를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3절에 증거하듯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대신 자신이 비방을 당하고 그리고 모욕을 당하는 삶을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를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의롭다 여겨 주시는 은혜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길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의 원리대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그 믿음을 먼저 주시고 강한 믿음을 주신 그 이유를 우리는 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의 성도들과 그리고 그 외에 우리 주변의 모든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우리는 즐거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행 중에 비방이나 핍박을 받아도 이 일을 끝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은 누가 주십니까? 우리를 믿게 하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사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능력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상황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이나 어떤 감정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먼저 믿게 하시고 강한 믿음을 주신 이유를 어디에서 행해야 되겠습니까?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앞에 펼쳐진 그 이웃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드러내며 주님처럼 이웃을 내 몸처럼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도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를 용납하는 사람임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교훈을 주시고, 그리고 인내와 위로를 통하여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를 통하여서 환난 중에 그리고 인내하고 소망하며 위로를 얻어서 끝까지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연합하셨듯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서로 마음을 합하여 강한 자나 연약한 자나 서로를 용납하고 연합에 힘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려면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바른 길,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견디고 이기게 하시는 인내와 위로는 어디서부터 비롯합니까?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로부터 이 인내와 이 위로가 비롯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현재 어떤 상황이십니까? 절망 중에 있습니까? 억울함 중에 있습니까? 사방이 꽉 막힌 듯 우겨쌈을 당한 듯 그렇게 숨막힌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이 시간 여러분 축복합니다. 더욱 환난이 있을수록, 고난 중에 있을수록 이 시간 인내와 위로의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낙심에 빠져 있을수록 오늘 이곳에 나오신 것처럼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끝까지 우리는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지금처럼 바로 이곳 새벽에 더욱 하나님을 찾는 곳에 우리는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허다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소망이 있는 곳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로 찾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다른 곳에서 찾지 말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교훈하시는 말씀이 있는 이곳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내와 위로를 주시는 이곳, 기도하시는 곳에 여러분이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곁길로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소망 잃지 않고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는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힘든 삶을 버티는 것에서 이제 성숙하게 일어나서 서로 다른 우리 성도들, 이웃들을 대할 때에 예수님과 같이 같은 생각을 품고 한 마음으로 서로를 받고 용납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8절에서 13절에 하나님의 언약과 긍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도 없고 믿음의 조상도 없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 것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 얻어낸 구원이 아닙니다.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통하여서 얻어진 것도 아닙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옆에 지체들, 우리 주변의 이웃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이스라엘에게는 언약으로, 이방인에게는 긍휼로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9절과 10절과 11절, 여기서 계속 반복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 고백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열방들아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찬송하라, 열방들아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그렇게 기록한 것처럼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3절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꿈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망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서 영원히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꿈임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 그리스도 예수님의 꿈은 누가 이루는 것입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시지만 홀로 이루시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예수의 영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사 그 일을 이루도록 능력을 주심으로, 도우심으로 함께 그 일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입니다. 하나 되어야 할 교회입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아무리 연약한 자라도 받을 수 있는, 서로 용납할 수 있고 연합할 수 있는 그런 강한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이 시간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언제나처럼 오늘도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주님만 즐거워하며 주님께만 소망을 두는 그런 교회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강한 믿음을 지닌 자로서 믿음 약한 자를 위해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처럼 끝까지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처럼 죽기까지 복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서로를 섬기며 안아주며 기도해주는,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주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두어서 하나님의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곳에 주님 의지하여 나왔습니다. 아낌없이 부어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힘과 도우심을 성령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